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일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다라면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의 이 히브리서를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 사실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래도 참 놀라운 것이 구약 성경에 놀라운 비밀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에 멜기세덱 그러면은 그런 제사장이 있었지 하고 그냥 읽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제사장 가운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 이외에 또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 있다라는 사실, 멜기세덱의 반차에 그 제사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성전, 성막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죠. 이 모든 것이 그냥 성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글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에게 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편지입니다. 물론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큰 환난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직 죽임을 당할 만큼 큰 환난이 오지는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유대교로 그냥 남아 있었으면은 이런 어려움, 이런 박해는 환난은 오지 않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지 뒤로 후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사실 큰 어려움이 찾아왔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이 요동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신 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참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온 인류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히브리인들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적혀있는 이 책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묵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던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때에, 즉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멸망의 순간이 오는데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세상 일에 먹고 사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전념하고 거기에 살아가고 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아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아들을 모리아산까지 바치기 위하여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해야 할 그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사람들을 다시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데에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바꿀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빛,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과 함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느냐면은 하나님의 형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어린 아이로 자랐고요. 사람과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꼭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만이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 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시내 산 전체가 불덩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레와 함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두려운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데 참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때리는데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쫄리면서 그 가운데 견디면서 말씀을 아멘 받을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느냐 하면요, 우리의 몸,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영원한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 하늘과 이 땅입니다. 결국은 없어질 하늘과 땅이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늘도 이 땅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벌써 무너져야 될 이 세상입니다. 왜 붙들고 있습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하늘 성전에 지극히 높으신 그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감찰하시는,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또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야, 너 상철이에 나는 주님이야.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계시는 그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 이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이름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이 부럽지요. 보면은, 야, 천사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누가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천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천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던 그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냥 구원하셔서 죄를 없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상철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축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수많은 이 히브리인들, 유대교회에서 이제 개종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살아왔는데 어려움이 조금 오니까 아이고 과거에 유대교를 있을 때는 내가 이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고 로마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환난을 이런 온갖 비방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는데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이고 귀찮은데 뭐 굳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은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끝까지 붙들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다 떠내려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